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1월 한 달 동안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강사님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이제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끝나가고 있고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했던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3장에 와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했느냐면 그 십자가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오히려 죽지 않고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처럼 보였고 십자가는 한없이 연약하게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특별히 죽은 자도 살리셨으면서 왜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말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강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십자가는 죽어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만, 내가 연약할 때만 온전해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한 인간이 십자가를 붙들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 능력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는데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내게는 순종할 힘이 없는데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 가지고는 고난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십자가가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갖고 있는 상반된 두 가지 상징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경험, 내 지식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뜻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고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인데 동시에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이 십자가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연약함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능력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네가 죽으면 승리할 것이다. 네가 죽으면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늘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양보해야 돼요? 왜 내가 참아야 돼요? 하는 답인 거죠. 네가 참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고, 네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상징이 됩니다. 연약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능력의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죽고 싶지가 않아요. 참고 싶지 않아요. 지기 싫어요. 지기 싫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죽지 않아도 그 능력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기 싫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세상의 능력, 사람의 힘입니다. 사람의 힘을 가져다가, 사람의 능력을 가져다가 내가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만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내가 죽기 싫으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능력만 빌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죽기는 싫고 능력은 얻고 싶고, 죽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이왕이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십자가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 새번역, 메시지 성경, 이 세 가지 번역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해 봐라.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시험, 확인, 검증, 확증,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너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라. 또 하나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시험해 봐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난 믿음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내 안에 있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입니까? 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검증하고 확인해봐라.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데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인지 이제부터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검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시험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할 겁니다. 만약 내가 검증해 보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전에, 사탄이 너의 신앙을 검증하기 전에 네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심령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라.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너의 믿음을 평가하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검침을 하러 오죠. 전기도 얼마나 썼는지 검침하고, 가스, 도시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러 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있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점검하러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 전쟁이 환경이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너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싸움이다.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정말로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지를 점검하는 싸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내 믿음을 확인할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시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이번 기회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줘도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고난의 구덩이로 던졌을 때에도 내 안에 주님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시험하고 검증해야 할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믿음, 검증되지 않은 신앙, 이것은 참된 신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동차 선전을 하는 그 CF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새 차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이 차를 테스트합니다. 시베리아와 같은 아주 영하 20도 이하에 내려가는 그 날씨에서 이 차가 안전한지, 또한 사막에서 영상 40도가 넘는 가운데서도 이 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는 시베리아도 아니고 사막도 아닌데 그런 혹독한 시험을 거쳐야 이 차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사막에서도 테스트하고, 비포장, 오프로드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아주 심한 커브길, 아주 꾸불꾸불 되어진 그 길을 통해서도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 차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안전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예배 드리는 때 테스트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검증이 됩니다. 아주 다양한 장소, 다양한 환경, 다양한 도로에서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봐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생각과 감정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밖에 모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우리는 그 말에 속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합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아닌데 난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 내 속에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 그건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든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증명해 봐라.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이거는 내가 스스로 검증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 문제지 누구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맛을 봐야 그 음식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시험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확증도 해서 점검해서 이거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시험하고 검증해야 합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는 믿음인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나의 헌신과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만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출처가 잘못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거가 잘못되면 참된 믿음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의 출처가, 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복음으로부터 나오고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근거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당연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경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복음의 출처, 복음의 근거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흔히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그러면 응답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는 것이다.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기도의 본질이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찬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거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느냐? 이것도 나중 문제예요. 가장 우선적인 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찬양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건 노래입니다. 노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죠. 가사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내 감정을 찬양하고 내 기분을 노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30분 불렀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5분도 되지 않고 대부분 모든 시간은 나를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섬김의 목적은 사람의 칭찬이나 상을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어떻게 주시냐면 섬김으로 주시고 헌신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 이번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목적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상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본질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순종, 섬김,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나의 열심으로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의 어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게 정말 십자가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것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남고 신앙이 남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와 신앙이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과연 내 삶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정말 예수가 남고 신앙이 남아 있을까? 아니면 그저 나라고 하는 나의 개인, 내 자아가 남고 나의 열심이 남고 나의 어떤 업적이 남아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정말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과 본질이 분명해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인은 끊임없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이 갈등을 계속 해왔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었고, 가나안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험을 받고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시험해 보았다는 거죠.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뒤로 물러가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이 시험을 치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치열한 검증을 거쳐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되는 인생의 최종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종합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종합시험의 결과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에서 나왔는 건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검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검증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저 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게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게 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